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11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119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905년 8월 5일 안종후 권사님 가정에서 창립됐습니다. 안종후 권사님이 그때 당시 제암리 이장이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접했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암리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던 초창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자생적으로 설립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는 창립 이후 3.1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만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23분의 선열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제에 의해 희생당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교회 교세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919년도 그 당시 우리 교회 교세가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약 70여 명 됐다고 그래요. 작은 수가 아니에요. 그 당시 70여 명 되는 그 초창기잖아요. 기독교 복음화 초창기 때 70여 명 교인이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향남 지역에서 딱 한 군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교회에 남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돌아가셨고 그 여파로 인해서 흩어졌기 때문이고 또 두려워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창립 119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을 이어갔다는 말이에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명맥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쓴 제암교회 어제와 오늘이라는 이 책에 보면요, 저 책을 한 번쯤 우리 교인들은 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 9대 담임 교역자였던 홍순호 전도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9대 담임 전도사 몇 년도일 것 같아요? 1928년도예요. 1928년도 제암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옮겨야 된다 주장했어요. 여긴 리잖아요. 여긴 바란 향남의 중심지가 아니라 하나의 리죠. 면소재지로 옮겨야 된다. 더 큰데 어디예요? 바란으로 옮겨야 된다는, 바란으로. 1928년도예요. 그 목사님은 더 큰 교회, 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 전사죠. 그때는 옮겨야 된다. 제암리에 있는 교회를 이쪽으로 옮기자 바란으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까지 나서서 말렸다고 그래요.
제암리에 있는 교회가 제암리를 떠나면 그게 제암교회입니까? 안 된다고 말려서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뒤에, 정확히 20년이 뒤네요. 1948년 1948년도 바란에서 우리 교회로 나오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없었어요. 바란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란에 살던 몇몇 교인들이 주일 낮 예배는 나오는데 밤 예배, 저녁 예배까지는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 나오기 힘드니까 먼저 자기들끼리 거기서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한봉 속장님, 그 당시 우체국장이었습니다. 그 우체국장의 집에서, 그 속장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바란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란교회가 1948년도에 독립해 나간 겁니다. 제가 어제 확인해 봤어요. 바란교회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왔더니 1948년, 이게 바란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조한봉 속장이 제암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개척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도에 제 10대 담임교역자가 있었는데 유부영 전도사예요. 그때 이제 막 신학생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던 때니까 이제 전도사님들이 많이 부임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부영 전도사는 잘못된 신학을 가졌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교회가 복을 받는데, 성도들도 복을 받고,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전혀 잘못된 신앙이라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로 교단을 옮기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또 한 번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결국 전동네 장로님이 수원지방 감리사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했고, 감리사의 치리에 따라서 그 전도사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이 외에도 119년 동안 제암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풍파와 고통과 어려움과 혼란과 아픔이 119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겁니다. 전쟁도 경험했잖아요. 119년 역사 동안 6.25도 경험했어요. 6.25. 제가 우리 교회 32대예요. 32대 담임 교역자입니다. 119년 동안 32대면 3년에 한 번 꼴이잖아요. 3년에 한 번 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래 심으하셔서 그나마 이게 많이 줄어든 거지, 평균적으로. 그전에는요,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도 자주 바뀌었어요. 더군다나 기록에 보니까 1951년 전쟁 중이잖아요. 한국 전쟁 중, 6.25 전쟁 중. 6.25 전쟁 중이었던 1951년도에는 담임교육자가 3번이나 바뀌어요. 그 해. 전쟁통이니까 뭐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그래도 명맥이 이어져 있으니까 교회가 예배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요. 그 외에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사진을 몇 장 볼게요. 초기 예배당을 모형화한 겁니다. 1905년 8월 5일. 다음이요. 이 예배당이 일제에 의해서 전소됐어요. 다 불에 타버립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초가 교회를 다시 세운 거예요. 다시 초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요, 다음에 1938년도에는 기화 교회를 다시 세웠고요. 그 다음은 일본인 모금 기금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예요. 사진을 다른 사진, 이 사진은 언제적 건지는 정확하게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초가집에 아마도 3.1운동 3.1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암리 교회터에 모여서 하는데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 저게 언제적 사진이에요? 기념탑 세울 때, 그러니까 예, 기념탑 세울 때니까 1970 그 자리에서 있었을 때, 예, 그 사진이래요. 그러니까 저 초가집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제암리가 초가집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1965년도인가 그렇죠. 그때 세워졌을 때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주변에 제암리에 저런 초가집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1968년도에 송영상 목사님 환영 예배입니다. 환영 예배. 송영상 목사님 오셨을 때 환영. 그때는 아직 일본인에 의한 모금이 되기 전이니까 기와지분 교회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건 송영상 목사님하고 조문걸 목사님하고 이취임 예배래요. 여기 우리 성도들 있을 텐데 제가 이 사진 보면서 누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자기 사진 한번 보세요. 누군가 1975년 8월 31일 누군가 있을 것 같아요. 1975년 조순영 권사님 어디 있어요? 애기지겠지 뭐. 네. 저 중간에 있대요. 네. 우리 저기 김소영 권사님은 어디 있을 텐데, 예. 네, 어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김정혜 권사님도 있을 것 같고 어딘가 있을 건데, 예. 네, 한번 나중에 찾아서 자기 사진 위에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예.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기 농번기 때 타가소를 하셨더라고요. 제암리 아이들 대상으로. 원로 목사님이 저기 왼쪽 중간 부분에 있어요. 저기 맨 왼쪽 위에 양복 입으시고. 원로 목사님 젊으셨네. 지금부터 45년 전이 45년 전. 왼쪽 위에 뒤쪽에 그 양복 입으신 분 중간쯤에, 예. 이게 타가소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 예. 감회가 새롭죠. 예. 다음 사진이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세 자녀들. 우리 강성교사가 그때는 직모였네. 강성교사가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사모님하고 그 사택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이게 1990년 95년? 예, 95년 창립기념주일. 지금부터 정확하게 몇 년 전이에요? 39년 전? 예, 한번 쭉 줌인해 줘 보세요. 저기는 더 많을 거예요. 우리 박혜룡 장로님도 저기 보이네요. 그죠? 박 장로님도 보이고, 저기 위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롭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건물들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얼굴도 바뀌었어요. 우리 얼굴도 검은 머리에서 하얀 머리로, 또 팽팽한 피부에서 좀 주름진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흐르는 정신은 낡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흐르는 복음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1905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은총과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119년 동안 존속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다른 기관이었다면 다 불에 타고 사람들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있고 싶겠습니까? 다 떠나갈 거예요. 그런데 교회니까 다시 짓는 거예요.
내 집이 불타서 내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다시 짓고 싶겠습니까? 그 집에서 다시 살고 싶겠습니까? 떠날 겁니다. 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지켜왔던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E.H. 칸은 역사를 일컬어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19년에 있었던 교회에서의 참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1928년에 있었던 일처럼 교회를 바란으로 옮겼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었을 겁니다. 1932년도에 있었던 일처럼 우리 교회가 안식교로 넘어갔더라면 이 자리에는 이단교회가 여태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6.25라 해서 교회를 폐쇄했더라면 제암교회는 그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과 역경과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거의 몇 명 남아있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119년 동안 버텨냈던 거예요. 결국 강한 교회가 119년을 존속하는 게 아니라 119년 동안이나 버텨낸 교회가 강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강한 교회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23명이 교회에서 희생하고 칼에 맞아, 총에 맞아, 불에 의해 그렇게 희생당하면서도 버텨낸 교회. 6.25의 전쟁 속에서도 담임교육자들이 한 해에 3차례나 바뀔 정도로 열악하고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버텨낸 교회. 성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인내로서 버텨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9년 후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119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버텨낸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전통은 오늘 우리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하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삶이 주는 문제들로 인해서 밤잠 못 이루며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9년 동안 버텨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 믿음과 정신을 오늘의 계승에서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모진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버텨내시고 인내로서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텨내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욥이 그랬습니다. 까닭 모를 고난과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욥은 무엇인가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치셨다라는 친구들의 말에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안에서는 아내가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밖에서는 친구들이 욥을 신방하러 와서, 욥을 위로하러 와서 오히려 소금에, 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어요. 욥을 오히려 비난합니다. 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다고 하면서 욥을 약 올리는 거예요. 욥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말씀도 없어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이거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어찌할 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위로도 없고 평강도 없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마음에 감동도 없어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외부 사람들은 날 비난합니다. 식구들이 나를 욕해요. 가족들이 나를 비난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책망합니다. 네가 뭔가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넌 분명 뭔가 잘못했어, 네 신앙 잘못됐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난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의 끝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이요 연단이다,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시험과 연단이 언젠가 끝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것이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제암교회가 지난 119년을 이어오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처럼 깨끗한 것,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이 모든 연단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것을 통해서 용광로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순금같이 나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에선 이 순금과 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과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요 단련이요 훈련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훈련이 끝날 때쯤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버텨내십시오. 버텨낸 사람이 강한 겁니다. 인내로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끝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욥과 같이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나중에 어땠어요? 2배 축복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2배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나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내가 순금처럼 나오기 위해서 나의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더 믿음으로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보존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나를 사용하시고 욥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제암교회 11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순금같이 나오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